어느 직장이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고. 남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없으면 열심을 냈다고 한들 의미를 찾기 힘들어요. 그게 지금 세상의 기준입니다. 자, 얼마 전에 수능 시험 끝났는데 만약 어떤 학생이 나는 3년 동안 정말 밤잠 안 자고 열심을 다해 공부했는데 왜 내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되고 대학에 떨어져야 되느냐, 뭐 화를 내고 항변하고 하소연해봤자 누가 들어주나요? 아무 소용 없어요. 몇 시간 공부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하는 것은 그건 하등 고려 대상 아닙니다. 남는 것은 딱 하나, 점수입니다. 몇 점 맞았느냐, 딱 그것으로만 모든 게 결판이 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야구선수의 경우 타자라면 타율이 어떻게 되고 홈런을 몇 개 쳤고 등등의 기록으로만 평가가 될 뿐이지 몇 시간 평소에 훈련했느냐, 또 얼마나 성실하게 연습했느냐 등등은 이건 하등 고려 대상 아닙니다. 이 경쟁의 세계는, 승부의 세계는 그래서 냉혹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셀 행복 축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몇 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켰느냐, 성과를, 결과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이에요. 그 대신 하나님은 과정을 물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시도했느냐, 딱 거기까지만 물으십니다. 여러분, 결과를 위해선 능력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도 어떤 학생은 점수가 월등하고 또 어떤 학생은 그냥 평범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부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로 운동선수 쳐놓고 열심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도 어떤 선수는 월등한 기록 남겨서 높은 연봉 받고 또 어떤 선수는 그냥 평범한 기록을 남길 뿐입니다.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 능력이 안 되는 거는 사실 도리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는 건 다릅니다.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나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딱 그것까지만 따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왜냐? 세상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결과가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잘려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에 그런 건 없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주님으로부터 잘려나가. 이런 일은 없어요. 주님은 결과 안 물어요. 네가 열심히 했느냐? 딱 거기까지만 물으십니다. 현재 셀 행복축제 진행하면서 태신자의 카페 초청을 위해서 힘을 기울였고, 이제 앞으로 바자회 초청, 또 문화행사 초청, 셀 행복축제 초청 등등 이제 연달아 초청을 시도하게 되는데 열심히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뭐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만약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것이라면 뭐 생각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열심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주님은 결과가 아닌 순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것은 바로 그것이 영적 싸움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뭔가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영적 승리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이 집에 기거하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이긴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그래서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그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 자, 그 사건이 영적 승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반면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낸 것과 또 그 이전 그리 시냇가로 피신해 있었던 것은 영적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야 850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냈으니까 진짜 그야말로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아닙니까? 반면 그리 시냇가로 간 것은 아합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고, 다음에 시돈의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간 것은 도피할 곳이 없어서 이방 땅으로까지 도망친 것이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내세울 게 없어요. 도망친 게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참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긴 했어요. 그래서 딱 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는데 떡이 계속 나와요. 참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체험하긴 했지만 그건 보호하심을 받은 거지 뭔가 열매를 맺고 성과를 거둔 건 아닙니다. 여하튼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말하기엔 상당히 주저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영적 승리입니다. 영적 승리 맞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명하셨고,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후 하나님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명하셨고,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거기 사인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머물라 명령하셨고, 엘리야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했기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 승리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래,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거하다가 나중에 죽은 아들을 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잖아, 그러니까 그 땅에서 승리한 거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죽은 아들 살리는 능력 없었어도, 그 일 없었어도 영적 승리 맞습니다. 또는 그래, 엘리야는 그 집에서 대기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아합 왕에게 가서 갈멜산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그 사건만 승리가 아니고 그 전에 과부 집에서 대기하던 기간도 승리에 포함되는 건지, 그래서 갈멜산 사건 때문에 그것을 승리로 여긴다면 아니에요. 갈멜산 사건 없었어도 영적 승리 맞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과가 승리가 아니고 순종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무려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영적 승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땐 3,000명이 믿게 되는 큰 성과가 있었던 반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고사하고 되레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둘 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달랐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3,000명이 그냥 즉시 예수를 믿는 열매가 맺혔던 반면, 스데반의 경우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성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경우는 결과가 없었으니까 그게 영적 패배이고 실패인가요? 아닙니다. 똑같은 승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강조했지 않습니까?
성과가 승리가 아니고 순종이 승리라고. 셀 행복축제 진행하면서 2주 동안 우리가 카페 초청 기간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태신자와 카페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간구하면서 초청을 시도했는데 너네 교회 뭐 하는 모양이구나. 야, 난 교회는 안 가. 이렇게 거절당했을 수도 있어요. 작정했던 태신자 모두로부터 거절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금까지 카페 초청은 잘 됐는데 앞으로 진행할 또 다른 단계에서 막힐 수도 있겠죠. 어떻게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어요?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아마 낙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뭔가 좀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간구하며 시도했는데 성과가 없으니 아무래도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는 줄 아시죠? 하나님은 결과를 따지지 않으세요. 성과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순종했는지 딱 그것까지만 따지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순종했다면 그 자체로 영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니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면 될 것입니다. 여하튼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되 어떤 경우건 내가 열심을 다해 순종한 이상 영적 승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한다면 아마 풀이 죽어서 낙담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 전도를 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자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한다고 무슨 돈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하셨기에 주님을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주님을 위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의 순종을, 나의 열심을 칭찬해 주시고 영적 승리로 높여 주시니 그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목적은 완성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아예 하기 싫어서 처음부터 안 한 것이나 정말 열심을 다했지만 뜻대로 안 된 것이나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수험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참 아쉽게 불합격한 것이나 아예 처음부터 놀고 먹어서 떨어진 거나 떨어졌다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열심히 순종했지만 아직 결과가 없는 것이나 아예 안 하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건 같을지언정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인데도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를 받으면서 영적인 승리를, 순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리스네가와 사르밧 과부 집에서 보낸 기간은 3년입니다. 자, 3년 전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당당히 선포하게 하실 때는 정말 금방이라도 먼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아무 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계속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계속 기다리게 하셨어요. 아마 이 3년 동안 엘리야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가 이 시간을 참지 못하고 나 이제 선지자 그만하려면 사역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자기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즉각 일을 이루기도 하시지만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25년 기다리게 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셀 행복 축제의 열매도 전도 열매도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태신자 작정하고 1차, 2차 초청 시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2차까지 갈 것도 없이 1차에 바로 그냥 교회 등록시켜 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2차, 3차 갈 것도 다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빨리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그 반대 사람도 있겠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열매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이번에 5차까지 다 했는데 안 됐는데 다음에 셀행복주에 또 했는데 또 안 되고 한 3차 했는데 그때 또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좀 지체하시면 그래도 끝까지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만약 복음을 전할 때 즉각 결과가 있다면 전도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건요 믿음 없어도 해요. 왜냐? 아니 즉각 결과가 눈에 보이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그건 성취감이 있고 재미가 있어서 하지 말래도 합니다. 반면 계속 힘을 기울이는데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면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감정으로, 인간의 기분으로는 못합니다. 계속 했는데 이건 헛수고인 것 같아요. 그럼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이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하건 나는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쩌면 사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추시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셨는데, 여기 부르짖으라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끝장을 내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끝을 보겠다는 자세로 인내하며 간구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땐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기도의 응답을 즉각 주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늦추시며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죠. 예, 맞아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도 많은 경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니,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전도뿐만이 아니고 신앙의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는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셀 행복 축제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열매를 즉각 허락하실지 아니면 기다리게 하실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개인적인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하는데 이게 바로 열매가 맺힐지 아니면 정말 지겹도록 오래 시도해야 열매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열매가 있다면 물론 감사하실 때 혹 기대했던 열매가 없을지라도 성과가 눈에 안 보이고 계속 지연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내가 순종한다면 그 자체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이고 그 자체가 곧 영적 승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인식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저는 순종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지속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야 했던 사명은 그의 다른 사명들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명들, 예를 들면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는 일이나 또는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 일 등등은 엘리야 혼자만 결단하면 되는 일이에요. 엘리야 자신만 믿음으로 행하면 그건 되는 일입니다. 사르밧 집의 사명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엘리야 혼자 믿고 움직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집의 여인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명들과 조금 성격이 다르죠. 즉 엘리야에겐 자기 혼자 책임져야 되는 사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엘리야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우리에겐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사명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도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쌀 행복축제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기뻐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서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기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하나님은 물론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세요. 어느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신약의 증언에 따르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며 배척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 26절 엘리야 시대에 중간 생략하고요.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인데 왜 거기는 사렙다 과부인가? 똑같은 곳이에요. 사르밧을 이거를 헬라식으로 표기하면 사렙다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프랑스를 블란서라고 부르기도 했잖아요. 그런 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너희 이스라엘이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쳐놓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죠. 정말 이 경고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부하며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진행해 가셨습니다. 흔히 말하듯 주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지되는 법이 없지만 현장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2장 5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터키의 에베소 교회 자리에 가보면 돌무더기만 있을 뿐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 외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도 지금 흔적만 있을 뿐 다 사라졌어요. 주님이 경고대로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해당 사항 없다라고 여겨선 안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 교회들도 성장이 멈췄고 퇴보하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퇴보된 이유가
뭐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처럼 정말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다가 박해를 받아서 뭐 뿔뿔이 흩어져서 뭐 그렇게 된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교회가 그리고 또 목사가 엉망인 게 주된 원인이라면 이게 정말 문제 심각한 겁니다. 이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지금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영적으로 깨어서 듣지 아니한다면, 그리스도답게 살지 않는다면, 글쎄요, 주님은 우리도 얼마든지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위에 얹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 위에 세워지고 주님에 의해 지탱되는데, 주님은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토대가 되어 주십니다.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주님이 외면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영적 승리를 이어가며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